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마태복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 최고의 역전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많은 역전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가장 크고 가장 놀랍고 최고의 역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전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기억하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경험했던 제일 큰 역전, 멋있는 역전 중에 하나는 홍수환 선수 1977년도에 세계 타이틀 도전했을 때 그 홍수환 선수의 사전 4번 다운당하고 그 다음 5번째 KO로 이긴 그 역전승입니다. 카라스키아 선수였죠. 유예전에 4번이나 다운. 그 선수가 너무 잘했어요. 예전에 4번이나 다운 당할 때, 우리 이제 끝났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3회전에 한 48초, 40몇 초 흐르면서 조금 전과 예전까지 그렇게 두드리 맞고 정말 다 죽었던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힘이 났는지 3회전에 놀라운 힘을 발휘하면서 정말 역전 KO승을 시켰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역전승이었고 홍수환 선수만의 역전승이 아니라 그땐 대한민국 전체의 역전승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텔레비 한 대밖에 없는 시절이었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경기 보면서 마치 자기가 역전해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온 마을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로 좋아했던 역전승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홍수환 선수의 역전승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이건 우리는 그때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거린 역전승이었다면 예수의 역전승은, 예수의 역전 사건은 온 인류를 들썩거리게 하는, 온 인류를 역전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홍수환 선수가 예전에 4번이나 다운당하는 것보다 더 처참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린 홍수환 선수가 4번이나 다운당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3회전에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는 정말 이거 다 정말 이게 끝이구나.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조차도 깜깜해져 버렸습니다. 이거 정말 끝이다라는 것이 하늘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막혔던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예수께서 다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예수님보다 더 어쩌면 실패해서 정말 절망 중에 쓰러져 있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도망가 있는 제자들을 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40일 동안 예수님은 그렇게 더 열심히 하신 후에 40일 후에 정말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과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지금도 죽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기독교 신앙은 죽은 영웅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죽은 창시자를, 정말 위대했지만 죽어버린 창시자를, 그 죽은 영웅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을 추앙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영웅을 기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는 신앙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역전성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전체의 역전성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역전성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조롱받는 정말 힘없는 그런 죄수처럼 보였습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지나가는 사람들 종류별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가지고 조롱하고 채찍으로 고난을 행하였습니다. 그런 조롱 앞에, 그런 채찍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조그마한 저항조차도 하지 못하는 힘없는 죄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후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더 이상 힘없는 죄수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예수에 대한 첫 설교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첫 설교의 핵심이 뭐냐? 그런즉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는 예수를 죄인 취급하고 정말로 실패자 취급하고 조롱하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바로 그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의 제 첫 번째 예수에 대한 설교. 베드로 목사님, 베드로 사도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번 설교를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에 대한 첫 설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는 것이 예수에 관한 첫 설교이고 우리에게 들려진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셨다라고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당시 로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였습니다. 황제는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온 로마에다가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신의 아들이란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전쟁에 이기고, 내가 이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멋진 왕관을 쓰고, 내가 이렇게 높은 보좌에 앉았다라고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면서 그렇게 홍보하면서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로마 심장부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해 보내면서 첫 마디에 1장 4절에 첫 마디에 저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소개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인정되었다. 이쯤 돼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지, 무슨 저런 가짜배기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시고 선포되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장 잘 소개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말이로다 왕 노릇하리로다.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왕이 되시어서 부활을 통해서 이제 모든 원수를 멸하는 그때까지 주님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 노릇하시로다. 27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초란 죄인의 몸이 아니라 이제 만왕의 왕으로 역전되고 세워지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을 통해서 만왕의 대신
그 예수님을 송축하며 경배하고 믿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두 번째 역전성은요, 부활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의 역전성이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과 사망으로 마귀가 휘두르는 여러 무기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인간도 피해 나갈 수 없고 어떤 인간도 무릎 꿇지 않을 수밖에 없는 무기가 죽음과 사망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죽음과 사망으로 예수님조차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마귀의 사망 권세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긴 것처럼 마귀의 사망 권세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고 잡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바로 그 사망의 권세, 마귀가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분명히 당하셨지만 사망의 권세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가두거나 옳가맬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으셨지만 그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이기셨으며 심지어 사탄에게조차도 왕 노릇하는 만왕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어떤 무기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네가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사망이 쏘는 화살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화살을 쏘아도 예수는 그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사탄이 쏘는 그 사망의 모든 화살들을 이겨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아무리 사망의 화살들을 우리에게 많이 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귀가 쏘는 사망의 화살에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하지만 그 사망 권세가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그 사망 권세가 우리를 끝장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부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시자 되시는, 우리의 선구자가 되시고 우리의 파이오니어가 되시는 그분 예수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그분이 제일 앞서서 대표로 싸우셔서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역전성을 거두셨던 것처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통하여서 마귀가 휘두르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죽음, 사망입니다. 그 죽음을 가장 극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죽음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죽음이요, 죽음, 사망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사망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저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오르기만 하면 신음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했던 그 십자가를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영광의 십자가로, 구원의 십자가로, 이제 그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 끔찍함의 십자가가 아니라 교회의 상징이 되도록, 믿음의 상징이 되도록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두려워했던, 가장 끔찍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십자가조차도 예수 부활을 통하여서 영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셨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르렁거렸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여전히 공격하고 여전히 어르렁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어떤 위협이나 어떤 공격도 예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결코 침몰시킬 수 없으며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최후의 승리는 결국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몫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에게도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주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도 여전히 십자가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이고 실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에게 가장 큰 고난 십자가가 부활을 통해서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어떤 실패도 우리의 어떤 아픔도 우리의 어떤 고난도 지금은 그것이 극심한 고통이지만 예수 부활을 통하여서 그것 또한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수치였고 정말로 고난이고 고통이었지만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간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예수 부활을 믿을 때 예수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역전이 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부활의 세 번째 역전의 사건은요, 부활은 제자들의 역전성이 되도록 교회의 역전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부활이 있기 전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참 비겁했습니다. 참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고개를 떨구고 살아야 됐습니다. 자신의 이때까지 삶에 대해서 이렇게 비참할 수가, 이렇게 정말 허무할 수가, 이렇게 정말 절망적일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로만 끝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그 실패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사명자로, 다시 사도로, 다시 복음의 증인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배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마지막 부인할 때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 볼 낀데 괜히 봐가지고. 여러분, 그 눈길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왔어도 목숨은 살았지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부인하면서 주를 마주쳤던 그 눈길을 보았던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베드로 주님이 다시 찾아가 주시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그를 다시 사도로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를 못 믿겠다고 의심을 했던 도마도 네가 그렇게 의심이 많느냐라고 질책하기보다 찾아가셔서 내 손을 만지고 내 몸을, 내 허리의 창자국을 보고 믿으라고, 그리고 다시 사도로, 다시 증인으로 일어서라고 그 도마조차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성도와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사람도 다메섹에까지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그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으로 핍박자가 변하여 복음의 전파자가 되도록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과 부활은 특정한 제자들, 좀 더 열심 있고 좀 더 가까이 왔던 특출한 제자들에만 이런 변화, 이런 부활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그 은혜를, 그 변화를, 그 부활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자들이 용감하고 담대한 증인들로 변했습니다.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들 제자들이, 교회가 역전되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와 역전은, 이런 부활의 능력은 그 시대
예수님과 살았던 동시대의 제자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르고 1000년이 흘러서 시대가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활의 능력과 은혜는 여전히 그의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맨발의 성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정말 그 인도 시크 교도들이 그렇게 정말 강력했던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리를 듣고 가족들이 문중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 아이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 죽이는 것이 우리 집안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거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이가 학교 가는 길에 도시락 안에 독을 넣습니다. 네가 예수 믿는 내 아들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서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어머니가 그 도시락에 독을 넣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로부터, 문종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다싱 16살이 되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인도 옆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 최초로 선교하러 갑니다. 2년 3년 사역을 하고 19살이 되던 해에 티벳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험악한 땅으로, 가장 힘든 곳으로 선교 갑니다. 이 선다싱이 선교를 갈 때마다 맨발로 걸어 다녔다고 해요. 그 추운 티벳 고원의 겨울에도 선다싱이 맨발로 그곳에 선교하며 복음 전하러 다녀서 사람들은 맨발의 성자가 온다라고, 맨발에, 비록 19살짜리 20살짜리 청년인데 사람들은 그를 맨발의 성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선다싱이 나이 30대가 되었을 때 그 당시 전 세계에 가장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영국에서 자신들의 식민지 국가 인도에 이런 선교사 청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영국에서 초청해서 국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다 마친 후에 여러 사람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극심한 박해 속에,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냐고, 어떻게 맨발로 그 티벳 고원을 넘으면서 그렇게 예수 선교를,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선다싱의 대답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누가 내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냐고,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라고 물어볼 때 선다싱의 대답은 딱 한마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다싱이 이런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인도인들이 부르는 민요에 선다싱의 고백을 담아서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2절에는 이 세상 사람 날 불러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3절은 같이 해볼까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시절에도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날 몰라줘도, 내가 맨발로, 결국 선다싱은 나중에 티벳 고원 어디에서 죽었는지도 그의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이 세상 아무도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쫓아가지만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나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따라가겠다라고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노래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용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지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 살지 않고 보다 더 정말 뛰어난 가치를 향하여서 보다 더 멋진 값진 그런 일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 인생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지게 역전되어질 수 있습니까? 선다싱이 정답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그렇게 역전되어지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오늘 부활주일에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역전되었던 것, 선다싱이 그렇게 되었던 것, 정답은 오직 하나. 그들이 우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멋진 인생으로 역전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놀라운 복음은 1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고, 2번 그 부활이 예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도 성도의 부활로 이어지고 주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요, 복음은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1번이고요, 2번은 그 부활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주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 되게 해주셨다, 성도의 부활이 되게 해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에 그 고백입니다. 이번 주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다음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부활이 다음 열매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삶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인생, 영원한 생명, 부활의 삶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받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힘과 같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연합되었으며 우리가 또한 그의 부활도 그와 같은 모양으로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그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로마의 심장에다가 예수 부활을, 그 시절은 부활을 조롱하던 시절에 예수 부활을 이렇게 선언하고 예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됨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송축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하게 됨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부활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부활이 역전성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도 부활이 이루어지고 나에게도 부활의 역전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활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먼저 나의 부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음 너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성도도 죽음 이후에 죽음 너머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산을 넘어가면 그곳에 나를 위한 부활의 동산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죽음의 산밖에 보이지 않지만 죽음의 산이 끝이 아니라 저 죽음의 산을 넘어가면 죽음 너머에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 너머에 우리를 위한 부활의 동산이, 부활의 은혜가
반드시 예비되어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정언하는 바는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삶, 그 부활의 동산의 삶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어떤 영광, 어떤 기쁨, 어떤 풍성함보다 죽음 넘어 부활의 동산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풍성함이, 기쁨이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나의 죽음 너머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 땅에서의 삶보다 더 죽음 너머의 위의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순례자들입니다. 우린 지금 저 산을, 우리 눈앞에는 지금 현재 죽음의 산밖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산 너머의 부활을 봅니다. 그 산 너머의 천국을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 너머의 그 죽음 너머의 부활의 산을, 부활의 동산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이 땅에서 오직 악착같이 어찌하든지 여기서 땅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 이 땅에서 한 푼의 땅이라도 더 가지고 그것이 부정으로 착지하든지 내부로 해서 어떤지, LH를 통해서 어떤지, 아니면 주식을 통해서 어떤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통해서 어떤지, 아니면 거짓말이나 사기를 통해서 어떤지, 어찌하든지 죽음 너머의 부활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한 평의 땅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땅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나는 여기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기에, 나는 죽음 넘어 부활의 동산을 믿고 내가 그곳에 갈 것을 믿기에, 그리고 여기서는 기껏해야 100년지만 죽음 넘어 부활의 동산에서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을 믿기에, 오늘 이곳에서 남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땅에 나도 똑같이 악착같이 비범벅이 되어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땅 니 다 해라고. 니는 원이라 니는 필요 없나? 니는 그 땅에 욕심이 없나? 나는 그 땅에 욕심이 없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나는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죽음 너머에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신 그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부활의 동산을 믿는다. 이 땅에서 좋은 거 니 해라.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정말 그 부활의 동산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순례자와 같이 살아간다. 정말로 저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기에 이 땅에서 땅보다 정말 저 하늘 소망, 천국 소망, 부활 소망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에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부활은 죽음 너머의 부활뿐만 아니라 연약함 너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진리는 살아있는 곳에는 부활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부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은 곳에만 적용된다는 거죠. 내 육체의 죽음이 있는 곳에, 그곳에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고요. 내 육체가 죽든지 아니면 나의 삶이 죽어지든지, 우리가 육체가 죽는 죽음도 있지만 때론 내 삶이 죽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지면 바로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과 은혜가 내가 죽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연약함 너머에 있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이 어디에서 경험되어질까요? 대부분은 자신들의 연약함에서 경험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남이나 강점에서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자아가 펄펄 살았어.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공부를 잘하며, 조금이라도 인물이 좋으면, 조금이라도 직장이 좋으면, 조금이라도 집이 넓으면 그게 뭐라고? 자아가 펄펄 살았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신적 선언을 합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가 조금만 잘하고 강하고 많으면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내가 낸데, 예수님 말씀이 에고 에이미가 I am who I am, 내가 나로다. 근데 인간들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많이 가지면 내가 낸데 라고 마치 신적 자기 선언을 하는 것처럼,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나는 죽고, 거기서 어느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 그걸 믿음이 없으면 그게 절망이 되고 탄식이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고백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때,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곳에 주님의 부활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이 나타나며 나는 죽었다 싶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싶은 바로 그곳에 나의 부활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부활을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연약함의 자리는 좌절과 탄식의 자리입니다. 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왜 나는 머리를 물러받지 못해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왜 나는 부모 빽이 없어서 좋은 직장에 취직도 못하고, 왜 나는 유산도 못 받아가지고 정말로 나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어려운가?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없는, 부활을 못 믿는 사람에게는 그럴 때마다 탄식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자포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절망하지만,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연약함의 자리는, 실패의 자리는, 고통의 자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피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모든 자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이고 부활의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주일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저 죽음 넘어 부활의 동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는 길에는 여전히 실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때로는 떨어짐도 있고, 때로는 낭망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원일이 죽었다, 이제 끝났다, 정말 이제 뭐 저 상황에서 뭘 하겠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바로 그 상황에서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절망할 바로 그 순간에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그 모든 연약함을 부활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십자가가 고통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고 나의 간증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린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전성이고 나의 역전성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한 번쯤 인생 역전을 해보고 싶다고, 그냥 놈들처럼 그냥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번 인생답게 한번 정말 멋지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더 열심히 사는 것이 답이 아니라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인생 역전은 정말 물이 배나여 포도주 되는 가치 있는 삶은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썬다싱처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그 식민지 국가의 보잘것없는 청년 하나가 그렇게 멋진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을 때 나의 연약함과 실패의 자리는 정말 좌절스러웠지만 이제 우린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부활을 믿을 때 나의 어떤 연약함의 자리, 나의 어떤 실패의 자리, 나의 어떤 정말 낭망의 자리도 그 자리가 오히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와 복의 자리가 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기회가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내가 약하여 넘어진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더욱 부활의 주님을 찾고 더욱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나는 다 쓰러져 죽었는데 내가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나도 부활하고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